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 좀 사용된 좀 낯설다고나 할까요? 낯설다기보다도 제가 보통 이러한 설교 제목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좀 감각적인 그러한 설교 제목을 좀 안 잡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잡아놓고 에이,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DNA가 있죠. DNA 여러분들 사실은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는 것입니다.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을 DNA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읽으려니까 엄청 또 어렵더라고요. 또 이거는 또 우리 같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유전자라고 말해도 뭐 누가 틀리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요. 아빠의 유전자 50% 그리고 엄마의 유전자 반이 이제 자녀에게 이제 전달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나 아빠를 그대로 담는 거죠. 생김새나 말투나 행동, 뭐 식성, 성격까지도 참 신기할 정도로 담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의 유전자가 아이에게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읽은 거예요. 뭐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뭐 시간을 내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기사를 이렇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는 뭐 이런 드라마가 있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사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 상황은 달라지고 등장인물은 뭐 좀 바뀌어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막장 드라마라는 그거를 보면 예외 없이 뭐가 나오냐면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 초반부에는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등장하지만 이들은 우연한 이제 기회와 사건으로 연루돼서 만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드라마가 흐르면 한쪽은 오래전에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뭐 이렇게 했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전에 자기는 부모 없이 자랐다고 뭐 고아원에서 아니면 친척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둘은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게 드라마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유 없이 자꾸 뭐 이렇게 끌린다든지, 제가 드라마로서도 잘 쓸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결국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칫솔하고 머리카락 이게 모르게 등장을 보통 이제 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딱 받고 99%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문구를 적힌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뭐 등장인물들이 통곡을 하며 울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보통 하지요.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DNA를 확인해서 비교하는 것. 이게 유전자 검사 이것이죠. DNA가 같으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DNA가 같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같은 점들, 비슷한 점들, 유사한 면들이 많다. 이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50%를 가졌고 제 아들인 아버지의 손자인 제 아들은 할아버지 유전자의 25%를 가졌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와 저와 저희 아들은 참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중에 고구마 옥수수 이거는 누가 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즐겨 먹게 되고 좋아하고 삼부자가 앉아서 고구마 옥수수는 그냥 잘 먹는 참 신기하게 그런 게 담지요. 이게 이제 부인할 수 없이 DNA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참 시시콜콜하게 성도님들이 또 이상한 상상을 할 것 같아서
뭐 더는 못 밝히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 이게 오직 뭐 저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벌써 이제 2대가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들이 뭐 많고요. 심지어는 3대째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참 은혜로운 가정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뭐 제가 그분들을 뭐 속속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늘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거, 뭐 손주와 뭐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외모만 이렇게 봐도 뭐 본인들은 뭐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걸 잘 못 느끼는데요. 제가 딱 보면 아버지 딱 닮았네. 할머니랑 뭐 꼭 빼 닮았네.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바로 DNA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발견되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점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록 다른 점,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비슷하지 않은 특성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다른 면들이 할아버지와 저와 제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DNA가 같다는 것은 또 DNA가 같아서 또 다른 면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 엮어내고 한 DNA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거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DNA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속한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NA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 가족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올 2015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중요한 것을 새롭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같은 DNA, 일종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DNA, 같은 공통점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쉽고 이 보편적인 진리가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새삼 그것이 놀랍게 여겨지고 새삼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에게 갖게 가신 복음이라는 DNA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11번째 책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충실하게 따라가 보면 바울과 신라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이었던 것이었겠지요.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에게 함께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방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그 다음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선교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사역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와 배경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점들을 좀 보게 되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세웠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을 적게 전해 듣게 된 필립 2세가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필립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도시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 도시였습니다. 이방의 땅에 이방인들이 수없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물론 수없는 이방의 신들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짐작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죄악으로만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을 뿐입니다. 루디아는 원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비즈니스하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루디아는 그 당시 매우 귀한 염료 기술, 그러니까 옷감에 색을 입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색 염료 기술자로 볼 때에 아마 이 루디아는 다른 염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부유한, 돈이 많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듯이 그 당시에 보라색을 만드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보라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아를 떠나서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루디아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루디아 집과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을 보면 바울과 루디아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의 땅에서 유대 남자와 이방의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그곳은 우리가 전부 읽지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볼 때 그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의하여 고소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의 가족이 또한 세례를 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에 한 여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유럽 땅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민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같지 않았던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들 사이의 공통점이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단지 그들 사이에 유일한 점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복음은 복음일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복음은 바로 나됨을 결정하는 것이고 복음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우리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족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같은 유전자 DNA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고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복음 그 자체 때문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고개를 돌려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라고 그러면 좀 봐요. 좀 보라고 그러면 좀 보세요. 저랑 닮은 사람 여기 있어요? 저랑 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닮은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없어요. 모두 다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같지 않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뭐 똑같은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성격은 뭐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이 세상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처럼 만났을까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정말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뭘 만날 수 있었겠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누구는 성도로, 어떤 분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 또 저와 같은 목회자로 만나서 2015년 1월 11일 둘째 주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DNA,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DNA,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전인자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또는 다른 말로 친밀한 단어로 바꾸면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된, 우리의 자매된, 하나의 가족된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DNA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교류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마치 반쪽짜리 가족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매우 가까운데 제 여동생하고는 싸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다면 이것만큼 우스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하고는 굉장히 가까운데 친지와 자식들하고는 형제들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가족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DNA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건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가족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 공동체 형성되는 우리들과도 매우 가깝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복음주의 진영의 탁월한 신학자인 D.A.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국적이나 직종 등의 공통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로 모인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원수들의 집단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확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원수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좀 표현도 좀 재밌기도 하고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원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카슨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공감하게 됩니다. 복음 DNA 때문에 연합된 우리들은 그저 물리적으로 그냥 휙 섞어놓은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들입니다. 가족입니다. 물론 가족도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것 때문에 갈라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바로 동일한 DNA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나누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을 것만한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저는 잘 여러분들보다 또 감각이 떨어져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늘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한 세상의 삶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우리가 위안을 받고 평안을 맛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능하신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그 자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떠한 공통점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실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서부전선에 독일군과 연합군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았고 적어도 수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분위기가 양 진영의 독일과 연합군 진영에
전해지고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쪽의 서부 전선을 중심으로 아주 길게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참호가 깊게 양쪽에 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무인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에 뜻밖의 비공식적인 휴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측 참호에서 독일군 병사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요? Stille Nacht, heilige Nacht, alles schläft, einsam wacht.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독일 측 병사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총성이 멈추고 휴전이 잠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저쪽으로부터 독일군 군사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소리를 연합군이 들은 거예요. 연합군이 들고 그 소리를 듣고 이쪽에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죽이려고 총구를 맞대고 총을 쏘았던 그들이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언어가 달랐지만 동일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양측 병사들이 창호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지대로 나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뭐 있는 게 없나 뒤져가지고 연합군과 독일군이 만나가지고 선물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종 목사님이 있는 걸 찾아서 이미 수없이 죽어있는 시체들을 모아놓고 장례 예배를 엄숙하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인지대에서. 그날 밤과 그 다음 날 성탄절 당일에는 서부정선으로 길게 형성된 그 전선 대략 10만 명의 병사들이 모두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26일부터 상부의 명령에 따라 또다시 그들은 총을 들고 상대방의 총을 쏘아대기는 했지만 1914년 성탄절 전날, 성탄절은 역사에 기록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만큼은 복음을 경험하는 기적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 DNA란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사에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서로 원수로 만나서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하물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야 무엇을 더 말하고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면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